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5절.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다시 임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선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그들은 회막 섬기는 일을 하도록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이다. 너를 비롯하여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을 위한 직무를 지켜 섬겨라. 너희의 제사장 직분은 내가 선물로 준 것이므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 것이다.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광야에서의 두 번째 시련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은 직책이 있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섬기고 잘난 체 하느냐, 이런 빌미를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각자에게 맡은 바 직무를 분담해 주셔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결국 반역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렇게 그런 징계를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12지파에게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세워주신 임무 분담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그런 내용으로 이제 2차 시련이 마감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진을 친다 그랬습니다. 이 성막은 여기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가 성소가 있고 여기에 지성소가 있죠. 레위인들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아론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기 성소의 기구들, 그 다음에 이런 초를 켜고 떡을 진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는 백성들의 범죄를 책임지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는 대소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의 한 부분을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지. 성막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가 다 있지요. 성막에서 기구들, 기명들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창고에 11조 들어오는 것도 다 관리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면서 그 자세한 직무 수행이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소와 단의 직무, 제물 드리는 일과 불을 켜고 떡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직무.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다 맡겨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이게 지금 성막이면은 이렇게 12지파가 다 이렇게 지파별로 이게 다 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매일 선봉에 서서 동서남북 전부 정해진 위치가 있고
각 지파별로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맡겨진 직무가 있고 맡겨진 직책이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 이런 그 직책과 직무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 한 장정만 60만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대군들을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끌어 나가려니까 질서가 유지돼야 되고, 업무가 분담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보존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약속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서에서 내가 내 백성들을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들이 정말 내가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들과 함께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하늘로부터의 만나, 바위로부터의 생수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잘 보호하고 보존시켜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심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모든 임무를 분담시키고 그 임무를 분담시켜서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다 맡겨주신 다음에 각각의 자기 일들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진 위치가 있고 분담한 일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될 때 광야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험악한 광야의 길을 잘 진행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약속대로 이 민족을 광야 생활 잘 지나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로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깨닫게 한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경외케 하기 위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게 다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직무가 크게는 선지직,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왕직이 나오고 제사직이 나옵니다. 이게 초기에는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직무를 다 감당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제사직은 따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집행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런 선지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잘 전파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뜻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일이 선지직이지요. 왕직은 이제 특별히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약속했잖아요.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이제 다윗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통치, 다스려 나가는 거고. 제사의 직무는 뭔가? 지금 나오는 제사의 직무는 뭔가? 인간들은 죄인이니까 살면서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봉사의 직무. 이게 지금 이제 구약에 나오는 삼직이지요. 이런 삼직은 구약에서는 이런 삼직의 분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직무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봉사의 직무인 제사장직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이런 구약의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은 전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세 가지의 직무인 것을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선지자이심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왕이심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제사장이심을 그대로 증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 구약의 언약하신 직임을 완수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해석해 줍니다. 선지자의 일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도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을 지금 증거해 주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직접 여호와를 섬기는 제물로서의 제사장의 직무를 다 감당하심으로써 내가 구약의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다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가르치는 일이 선지직이 아니라 지체로서 이 모든 세 가지 직무는 그리스도께서 다 뭐 한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오늘날 신약 교회도 구약의 선지직, 왕직, 제사직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이 직무를 다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이제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봉사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체로서의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목사가 무슨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와 권사는 다 가르치는 직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은 장로의 직무고, 섬기는 것은 집사의 직무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봉사해 나가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사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일을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집사의 직무를 은사로 받은 사람은 열심히 섬기는 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직무를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세우신 교회의 직무로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전부 달란트가 있어요. 다 달란트가 있단 말입니다. 가정에서의 달란트, 직장에서의 달란트, 교회에서의 달란트. 그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선물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뭔가,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무엇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거 빨리 찾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는 순간 그것이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확대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라고 말. 영적 예배는 뭔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이 공간 속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가 된 사람들의 삶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영적 예배일 때 그 영적 예배란 뭔가? 성도들의 삶이란 뭔가? 첫째가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무엇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귀중하게, 가치롭게 여기는 건가? 하나님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별하는 거.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며 영적 예배예요. 그게 1차적으로 되어야만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런 구도 속에서 낮에는 불볕 지금 우리 뭐 36도 거기는 50도씩 올라가죠. 50도, 55도, 36도, 37도만 해도 지금 우리가 막 죽겠다 그러는데 50도 인도도 지금 인도도 지금 50도, 60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광야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그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땅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밖에 없어요. 근데 50도씩 55도씩 올라가면은 다 열사병으로 다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구름을 딱 여기다가 두어가지고 구름 밑에만 들어와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을 딱 두고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불기둥을 딱 하늘 위에다 두어가지고는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구름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팔수가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걸 40년 동안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신다. 찬송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진짜로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 늘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속에 DNA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신체적인 활동들이 다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지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의 생사, 화복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는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로고스.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에 분별이 되어야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의지하게 되고 욕심 부리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크고 작은 것 규모와 상관이 없이 돌뿌리 하나, 바람 부는 방향, 잠자리의 날갯짓 횟수까지라도 다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고 깨달아 믿어지는 그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자기 인생길 걱정 안 하죠.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 너무도 명명백백하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과 확정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단 말입니다. 눈 감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 지혜가 터득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지면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 믿어져야 오늘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불평, 불만 안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 근심, 염려, 불안, 초조함 안 생기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도리어 당당하고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도 뭐 군에 가 있는 친구들, 멀리 미국에, 호주에, 필리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 이런 하나님 모르면은 부모님들은 한시라도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것이 가가지고 병들지는 않을까? 음식을 제대로 먹기는 할까? 공부는 제대로 해나갈까?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들은 잘 할까? 군대에서 무슨 사고는 나지 않을까? 온갖 걱정, 근심, 염려.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 근심이라. 근데 하나님 알면은 걱정, 근심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걱정, 근심하는 거죠. 광야길 어떻게 가냐? 동서남북 분간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진하냐? 언제 행진하냐? 어디로 행진하냐?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하심이 너무도 분명하면은
걱정할 것 없다. 한 달을 유하라 그랬으면 한 달 유하면 되는 것이고 1년을 이 자리에 머물라 그러면 1년 머물면 되는 것이고 일주일 만에 움직이면 일주일 만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 믿어져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진정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한 분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예요. 내 삶의 호주며 내 삶의 인도자라 이 말입니다. 그게 깨달아 믿어질 때 걱정하지 않게 되고 근심하지 않게 되고 미움도 사라지게 되고 욕심도 안 부리게 되고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의 분량만큼 만족도, 행복 지수는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긴장하면은 몸이 안 움직입니다. 특히 막 권투 선수들, 골프 선수들 그 요만한 구멍에다가 저는 쳐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번씩 보면은 그 보통 집중력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그래요. 연습은 뭐처럼 시합은 연습처럼. 왜? 이게 굳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좋은 생각, 유연성이 살아 몸도 유연해지지도 않고 마음도 평안해지지 않고 긴장하는 거예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거. 이것처럼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라. 또 그런 생각 하고 계시는 줄 모르지도 있는 줄. 아이고 뭐세 먹는 거 입는 거 없어서 무슨 걱정하나?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얼마든지 막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욕심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악착 같은 생각을 하고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고 절대 행복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만족하지 못한 사람, 오늘 현재 행복하지 못한 사람 절대 미래의 행복과 만족은 기다림도 없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불행하지만 나는 내일 되면 행복할 것이야. 그건 자기 자신이 속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반드시 오늘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감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아니 저런데 무슨 만족과 감사가 넘칠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깨닫게 되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정말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함이 나온단 말입니다. 움직일 힘만 있어도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예를 들잖아요.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보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다가도 한쪽 눈이 신명되면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한쪽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감사의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두 다리를 걷다가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면은 한쪽 다리로 지탱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공고한 날을 주시는 의미예요. 우리가 무슨 못된 짓을 했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그래서 아니에요. 어떤 행동 때문에 벌 받는다면은 우리 모두는 지금 이렇게 생존할 수 없습니다. 교육적 의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주신 여건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의 욕심대로 안 되게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게 하고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나게 힘든 일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의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고난 중에 뭐 하라? 시험 중에 뭐 하라? 기뻐하라. 이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만족감에 의한 마음의 평안이 주어질 때 그때 유연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나는 이제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는 것도 주를 위해, 굶는 것도 주를 위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심령 속에서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것에 의해서
무엇이 발견되는가? 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선물로 주시더니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무를 나에게 주었구나. 이런 은사를 주었구나. 이런 달란트를 주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큰 교회 가면은 막 대학 교수들, 뭐 변호사, 의사들이 막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막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코 올리게 꼬마들 잘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 줄 깨닫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니까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따라 봉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예배의 결정체가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봉사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왜 자꾸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머리가 지혜로워져야 불만, 불평이 없어지고 만족과 감사가 넘치지요. 만족과 감사와 즐거운 기쁨에 의해서 봉사해야 그것이 정말 생기가 온 몸으로 뻗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명예, 자기 입장, 내가 그래도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고 권사인데 이렇게 해갖고 되나? 그거는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즐거워서 봉사하는 거지 봉사하니까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꾸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이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동력은, 봉사의 동력은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에서 오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은 철저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지 않으면 만족과 즐거움과 감사가 유지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이것만 정리되면 그냥 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 인생을 책하기도 하고 허무해지기도 하고 피해의식에 젖을 수도 있죠. 지혜 주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별 사람 없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별 사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나로 하여금 그나마 이런 여건과 환경을 주신 것이 감사하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지고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겁고 힘나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거죠. 그 누군가가 뭔가? 그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며 성전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즐겁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지, 밥 먹고 살기 위해 봉사한다, 밥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자기 입장 때문에 일한다, 참 피곤한 거죠. 그게 위선이며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사의 일을 하든 무슨 교사의 일을 하든 목사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또는 직장에서 받은 사회의 무슨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 의한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심령의 상태가 유지될 때 그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 사회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마다 직무를 분담시켜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8절로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헌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주관하는 직무를 너에게 주고 또 그것들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거룩한 부분 곧 영원한 몫으로 준다. 지극히 거룩한 것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드린 모든 예물 곧 그들의 모든 곡식 제물과 모든 속죄 제물과 모든 속건 제물은 너와 내 아들들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되 그것이 내게 거룩하니 모든 남자만 먹어야 한다. 그들의 선물 곧 헌물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흔들어 바치는 제사와 함께 내 것이니 내가 그것들을 너와 내 아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으니 내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다 먹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첫 소산물은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들이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드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 사람들은 분기 12지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배당해 준 몫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배당해 준 몫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가? 백성들이 드린 뭐예요? 범죄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이 사람들은 배당을 받아서 그 제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깃을 받지 못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수한 방법으로 레위지파, 아론지파 사람들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뭐예요? 양식, 응식은 양식입니다.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 다 맡겨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왜? 당신이 다 책임지니까. 책임지시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책임도 못 지시는 분이 뭐 먹을 거 있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이나 그렇게 하시오. 나는 염려해야 되겠습니다. 당장 그 말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이런 분이신 줄 알면은 그 말의 의미, 그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염려는 그냥 오늘 하루로 만족한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집행하신 일이실진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들 하여금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섭리하실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사실로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힘이 나고 좌절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얻고 생기 발랄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정해진 몫이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낸다고 더 많아지고 안 낸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이 있단 말입니다. 분복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할 사람들은 사업에서 사는 거예요. 또 월급쟁이는 월급쟁이 하면 사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이 돈 잘 벌고 월급쟁이가 그런 법칙도 없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큰 돈 만질 수도 있고 또 다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고 직장생활 하다가 잘 또박또박 주어진 것만 먹고 살 수도 있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또 욕심 생기면 어떻게 해요? 월급 가지고 잘 살면 될 텐데 괜히 그냥 공무원들 앉아갖고 시간 많으니까 그 업무 시간에 뭐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와롱 내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주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앞으로 받을 퇴직금까지 잊어버리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은 결국에서는 파멸로 가는 겁니다. 욕심은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제동 걸어주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냥 사십시다.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따라 때를 따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여건도 하나님이 준비된 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믿어지면 미래에 대해서 염려 안 한다니까요. 그래야 오늘 하루를 자도 좀 편하게 깊은 잠을 주무시지. 이거는 자도 자는 것도 아니고 깨도 깨는 것, 낮에는 졸고 밤에는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만 뜨면 근심 걱정하면 괜찮죠. 눈 감고도 근심 걱정한다니까. 꿈에서도 그냥 악몽에 시달리고 안 그래요? 낮에 편안하게 모든 걸 해석되면 자도 그냥 별 꿈도 없어요. 아니면 꿈에 웃기나 하든지.
조용히 자고 일어나잖아요. 공연히 미리 앞질러서 자꾸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판단, 무모한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건 주십니다. 움직일 수 있는 여건, 행동하는 여건, 행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부 애들도 뭐 이번에 나온 기독교 강요 뭐 바람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아들놈이 아마 이번에 발표인가 봐. 처음으로 나는 그런 책 보는 것 같아. 보니까. 어렵지요, 신학책이.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친구가 그걸 뭐 요약을 하겠다고 보니까 뭐 처음부터 막히지. 나는 막 책 보는 것 자체만 해도 대견스러워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혼자 뭘 하고 또 막 정리를 해가지고 리허설을 하고 뭐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가? 뭐 그럼 우리는 뭐 안 해도 되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길래 알아서 누나하고 얘기해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아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거는 하나님은 여기에 있고 나는 또 여기에 따로따로 노는 줄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고 나는 나대로 하는 줄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원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원적인 생각. 아니 모든 만유와 만사가 전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 거지 어떻게 그분을 힘입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벌어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데 이 존재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 존재만. 뭐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뭐 그러면 하냐 마냐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얼마나 공부 잘하고 싶은 게 소원이겠어요. 안 된다니까. 미리 좌절하지 말고 공부가 인생의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성적 좋으니까 뭐가 되고 그 사람의 성적에 따라서 돈의 유무에 따라서 인간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것이 판단 기준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된 대상이냐 아니냐가 하나님 판단 기준의 근간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야 별볼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무능해 보일 수도 있고 무가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존재.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약 역사가 움직입니다. 신약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약의 역사가 전 세계사가 교회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 축에 우리가 뭐로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축,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심사, 그게 하나님의 교회,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하나님에게는 가치로운 존재란 말입니다. 그 대열에 지금 우리가 같이 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뭘 내가 하고 안 하고 할 게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시켜 왔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왜 여기에 살게 했는가? 왜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때로는 험악하고 때로는 우여곡절 별의별 일을 다 느끼며 겪으며 살게 하시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게 깨달아 보여질 때 여호와의 그 권능과 광대하심을 보고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지요.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도가 높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영원히 분복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먹게 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몫을 기업으로 주시는 내용이 이제 쭉 20절까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또 주십니다. 이 11조지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레위와 아론 지파 사람들에게 첫 것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것이죠. 이걸 또 오늘날 목사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봐라. 목사들은 여기 보니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백성들이 낸 제물로 먹고 살고 백성들이 낸 11조는 레위 지파요 아론 지파 것이다. 아까 여기 말씀드린 여기 제사장 직무라 굳이 제사직을 감당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집사의 일이에요. 무슨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직, 왕직, 제사직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삼직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로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증거이지 이걸 지금 오늘날 현대로 그냥 그대로 현대로 직역을 한다 해도 가르치는 일은 선지직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은 왕직에 해당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은 제사장직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슨 뭐 첫 것은 목사 거고 여기도 보니까 아까 그런 거 나오대요. 막 좋은 거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레위 지파 아론 지파에게 다 줘라. 안 좋은 것도 괜찮으니까 주시면 좋아요. 꼭 이게 지금 구약은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못하면은 무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 무당들 제단 차릴 때 여러분들 제사 드리고 그럴 때 제단 차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시장에 가서 찌그러진 그런 거 안 삽니다. 가장 좋은 거 햇밤, 햇열매, 햇곡식 그거 갖다가 다 제사상 차려놓고는 거기다가 빌고 하잖아요. 구약의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도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면은 무속에 가까운 거죠. 이걸 그래 지금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제사 드릴 때 입는 그런 제복을 입고 여기를 제단처럼 꾸며놓고 그런 제사 행위를 하고자 하는 무속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전락시켜갖고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란 정말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준 거예요. 예배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만족하게 되고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즐겁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사는 삶이 예배예요. 사는 삶이 이런 의식이 예배가 아니고 의식은 구약으로 족한 겁니다. 구약의 의식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모형적인 의식들은 전부 그리스도가 다 완전케 해서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런 의식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져서 주어진 믿음의 만족과 감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즐겁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정말 행복한 삶, 이것이 예배의 삶이지 무슨 정해진 순서, 시간, 의식, 절차에 따라 드리는 것은 하나의 정말 작은 부분에 속한 거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말씀드렸는데 그 칼빈이 심호했던 교회 가서 보니까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4세기 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무슨 의식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제단을 높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폼이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고 들판에서 모이고 모이면은 구약 성경 강론하는 것이 예배였단 말입니다. 4세기 때 와가지고 집을 짓도록 허락해주고 왕이 집지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 건물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건물 안에다가 제단을 높이 높여놨어요. 근데 칼빈은 제단은 낮춰놨는데 뭘 높여놨는가 하면 설교단을 갖다가 2층 계단 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는 저 꼭대기에서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앉아서 한번 봤어요. 아이고, 교인들 그거 한 30분만 앉아있어도 목 디스크 걸리겠더만. 뭐가 이렇게 높이 의자를 세요? 왜 세워놓는가? 이게 의식이란 말입니다. 4세기 때에 제단을 높여놓고 그 높은 데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앉혀놓았던 콘스탄틴 황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의식이 성경에도 없는 의식이 한 왕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따라서 1000년을 거스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런 거는 제대로 지금 못한 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이 강단 옆쪽에 성인들의 관이 있더라고, 관이. 이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성자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들의 관을 제단 옆에다 두어 놓으니까는 여기는 무슨 것이다. 여기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자를 갖다 놔야 될까? 예를 들어서 칼빈의 관을 여기다 갖다 놨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들어올 때 엄숙해요, 안 엄숙해요? 관이 여기 있는데 누구의 관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관이 여기 있는데 들어올 때 어떻게 커피를 들고 들어와요? 조용히 들어와서 어디를 향해서? 이 제단을 향해서 엄숙해지고 경건해진단 말입니다. 이런 게 전부 의식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예배의식을 조장한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남겨두겠습니까? 안 남겨두겠습니까? 다 남겨두지요. 지금도 언약궤 남겨두었으면 그 언약궤가 완전히 신주가 되는 거예요. 노뱀도 없애버리잖아요. 노뱀 만들어가지고 노뱀 보면서 하나님이 노뱀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거 보여주니까 노뱀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뭘 쳐다봐요? 전부 노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은 진짜입니다. 이런 의식들은 완전히 다 타파돼 버려야 돼요. 저는 진짜 이렇게 앉는 의자도 이거 전부 로만 카톨릭의 잔재란 말인데, 카톨릭의 잔재. 아니, 둥그렇게 앉으면 안 돼요? 대학처럼 그룹으로 앉으면 안 됩니까? 세미나 하듯이 앉으면 안 됩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딱 가르치는 사람 여기 서 있어야 되고, 여기 딱 앉아가지고 그냥 딱 정형화된 자세로 들어오면 앉아서 기도하고, 여기 우리는 무릎 꿇는 거 없습니다. 가톨릭은 무릎 다 꿇어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무슨 제사들이 듣기. 그런 의식화되어 있는 예배, 이거 타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만 나오면 아주 덜 돼서 그래. 흥분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나오면 열이 나는지 모르겠어. 너무 사람들을 의식으로, 미개한 나라일수록 보이는 의식의 사람들을 갖고 자꾸 사람들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TV 보면은 이북 군인들 보면 여기 뭐 있어요? 훈장이 막 가슴팍 양쪽이 이만큼 있잖아요. 한국 군인들은 어때요? 그런 거 없잖아요, 별로. 미개할수록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자꾸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의식화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본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은 전부 모형적이라고 하는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직역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직접 직역되면은 그건 잘못된 해석인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레위와 아론 지파 사람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주라 그러고 짐승과 사람과 생물의 첫 것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첫 것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가지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실 것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지 오늘날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 것을 바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래서 레위 지파, 아론 지파 또는 제사장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 왕의 직무 이건 전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반역했지만 반역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 채찍을 가했지만은 다시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지을 범죄에 대해서 미리 제사 규례를 주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짓는 죄마다 책임지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한 지파를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런 직무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민수기서에 나타나 있는 레위인의 규례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된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확증해보고 만사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정말 만족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어서 정말 세상 만사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사 범사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